안녕하십니까.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시지요? 연말 연시가 되어서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일이면 2020년 마지막 날이고 내일 밤 11시에는 실시간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2020년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21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로스웨이 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3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파트 1입니다. 이전의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어떻게 이 흐름들이 이어가는지 계속 추적해서 따라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모르겠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 몇 번이고 이해가 될 때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질문을 던지신 분들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댓글창에 질문 남겨두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거의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펼쳐진 사건이지요. 기독교는 허구 혹은 헛된 지어낸 이야기에 기초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가운데 펼쳐내신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지요. 특별히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구를 택하셨습니다. 지구 중에서도 팔레스틴 혹은 가나안이라 불렸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 세계 만방으로 펼쳐 가셨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문화적 특징은 뭐냐면 다신교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믿던 그런 지역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고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부르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율법을 통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셨고요.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구원 사역들을 지금도 펼쳐가고 계십니다. 이제 3과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어릴 때 여자 아이들이 좋아했던 종이 인형 놀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종이에 인쇄된 사람과 옷을 가위로 정성스럽게 오리지요.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자기가 좋아하는 종이 옷을 입혀서 노는 놀이가 바로 종이 인형 놀이입니다. 이 놀이의 장점은 기분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옷을 쉽게 바꾸어 입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그림을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와는 적어도 달라야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나름대로 신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신이라면 이래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신이라고 하면 전지전능해야 돼. 혹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초월성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여러 종류의 모자와 맨 아래 사람 모양이 있습니다. 이 맨 아래 사람 모양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또 그리고 그 위에는 모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종이 인형 놀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모자를 씌우고 싶어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모자를 씌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까요?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미지로 지금 덧칠해 두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지금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학사모나 박사모를 씌워두기도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내 죄는 모르면 좋겠고요. 내 안에 있는 소원은 알면 좋겠지요. 뭐 이런 어떤 욕심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에 반영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경찰 모자를 덮어 씌워둡니다. 언제나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는 분. 소설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자베르 경감처럼 말입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언제나 죄인을 감시하는 그런 경찰. 또 어떤 사람은 요리사 모자를 씌워두지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먹여 살리시는 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하면 주문한 대로 다 만들어주는 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타클로스의 모자를 하나님께 씌워두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물을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마술사의 모자를 씌워두기도 합니다. 신기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술지팡이를 이렇게 휘둘러주는 그런 하나님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관을 씌워두지요. 왕관은 어쩌면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그런 모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왕관 쓰고 계신 분, 너무나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관심 갖지 않는 분,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별반 아무 말씀하지 않는 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청교도의 모자를 씌워두기도 합니다. 그림에 보면 저것이 꼭 우리의 갓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갓이 아니라 청교도들이 쓰던 모자랍니다. 이들은 늘 진지했지요. 진지하다 못해 엄격했습니다. 늘 규칙을 따지기를 좋아했지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규칙 하나하나를 일일이 따지는 그런 분은 아닐까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솜씨 좋은 의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그런 하나님, 병을 주실 수는 없고 말이죠. 늘 고치기만 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술가의 모자를 씌워두지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름대로의 예술성을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좀 더 심각한 관점은 하나님은 우주 에너지에 불과하다,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에너지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마술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모자를 씌워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원하는 모자를 씌울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모습, 우리가 붙인 이름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상상력이 빚어낸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진으로 그분이 우리를 빚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존재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우리 방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일 수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다른 부분들은 신비로 남겨두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가 이해할 만한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시는 것, 그것이 곧 계시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독교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아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빌립의 요청을 들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께 씌워드린 모자 중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한 모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씌워놓은 가시면류관이죠. 크로스웨이는 이 가시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원과 화살표로 상징되는데요. 원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원 주변에 있는 네 방향의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는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원하시는 대로, 의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이 화살표의 방향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펼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원천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 축복, 선함, 아름다움, 사랑, 자유,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하나님이시죠. 자, 이 그림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지요.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떡합니까? 교제하셨어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선한 것을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도록 되어 있고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창조 후에 보시기 좋았다고 하셨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그런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법들, 특별히 십계명의 법들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나 법이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지켜서 다 지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찰 모자를 쓰시거나 혹은 청교도 모자를 쓰시고 우리가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말이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제로 이렇게 계산한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압축하셨습니다. 10가지를 압축하면 2개가 되고요. 이 2개를 또 압축하면 딱 하나만 남아요.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랑이 말입니다.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우리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심지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참 두려워져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우리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형제를 향한 특별히 작은 자를 향한 관심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는 거잖아요. 나눠줘야 할 것을 내가 안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을 우리가 지금 위반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는 그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사람 머리 위에 둘린 이 화살표 방향이 자기 자신만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이것은 하나님과 또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가야 할 것이었어요. 받은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럼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창조의 본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단절돼 버렸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돌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손을 보세요. 이제는 허리춤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지요. 자기 사랑이 지나치게 충만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급급한 것, 여러분 그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탐욕으로 창조의 목적을 스스로 벗어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멘. 이것이 창조 이후의 타락으로 생긴 문제였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욕심이 자라서 결국은 죄가 되고 그 죄가 점점 자라서 말이지요. 사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성경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양쪽을 비교해 볼 수 있겠지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간이 원수가 되어서 그 모든 사이의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심판이 불보듯 뻔하지요. 그뿐 아니라 인간은 서로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인간의 탐욕은 인간을 비롯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욕망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관계가 다 조각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모든 것이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3과의 제목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지요. 이 상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미리 좀 맛보기로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발생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단지 우리의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고요. 창조 질서를 완벽하게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동안 기독교가 잘못 오해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관심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은 관심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관심 쏟는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아왔던 기독교의 일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갖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만 고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갈 텐데 우리가 문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지금 씨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지요. 우리 편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들어냈을 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려고 작정하셨지요.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의 산의 언약,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언약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지요. 이 부분을 자꾸 살펴보면 볼수록 우리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될 겁니다. 또 반면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알게 되겠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겸손히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되었던 이 세계가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섬겨야 할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불어서 모든 피조물과 원수되어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펼쳐 가셨습니다. 또한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동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계획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랜 소원에 함께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하셨사오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천천히 저와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